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대응한 그릇들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나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놓으리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을 가져오니라. 여인은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이름이 곧 붙여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욕심과 불만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곱씹으며 사람의 존재 이유가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적으로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약속된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 이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역사가 시작된 지는 이제 5,000년 역사를 보통 얘기합니다. 반만년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나 중심으로 우리가 아니라 나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급변하게 개인주의 사회로 변해버렸지만 과거 우리가 살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개인주의 사회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보기 드문 그런 몇 가지 풍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향약, 개, 두레, 품앗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십니까? 향약은 뭐고 개는 뭐고 두레, 품앗이 자, 한 번씩 들어봤던 얘기죠. 향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라에서 한 마을의 공동체가 서로 도우며 살라고 나라에서 권하는 직장 노동을 향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자, 개. 우리나라가 이게 좀 많이 퇴색돼가지고 우리 과거 어른들이 개돈 타가지고 튀고 도망가고 이런 일 많이 생기죠. 그럼 개가 왜 생긴 거예요, 원래는? 개는 돈을 주고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개라는 것은 원래 한 마을에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동시에 아이들 결혼시키고 하면은 힘드니까 개란 것은 이번은 니네 집 딸 결혼시키고 다음엔 우리 집 아들 결혼시킬 준비하니까 서로 돈을 모으거나 혹은 그 집 결혼을 돕기 위해서 서로 약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개돈을 부어서 다음은 네 차례니 내 차례니 거의 다 개돈의 60% 70% 다 사기당합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계라는 것은 서로의 아이들,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낼 때 돈이나 잔치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돕기 위해서 하는 걸 계라고 합니다. 자, 둘의 품앗이. 둘에는 뭐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벼농사를 지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논봉기, 모내기 철이나 혹은 물 대고 병해충 잡을 때 일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장님네 논으로 갑시다. 내일은 박씨네 집에 논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각 가정마다 한 명이나 두 명씩 착출하는 거예요. 우리 이장님네 아니면 김씨네 둘에 가니까 오늘 몇 시, 몇 분까지 한 명씩 나오세요 하면은 의무적으로 한 명씩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모내기 한다든지 혹은 물이 많이 필요할 때 논에 물을 댄다든지 병해충 잡는다든지 자, 이런 공동으로 한 명씩 착출해서 일하는 걸 둘이라고 합니다. 자, 품앗이는 뭔가요? 품앗이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너랑 나랑 약속하고 나 과수원 배 따올 때 너희 집 와서 도와주고 니네가 낚시할 때 뭐 그물 치고 고기 잡으러 할 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돕는 것을 품앗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과거 우리나라는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 외국인들이 오면은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단어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야, 우리 와이프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밖에 없는 네 아내를 공유하냐? 어떻게 우리 아내라 얘기하냐? 나의 아내, 나의 아이지 어떻게 우리 아이고 우리 와이프냐? 그럼 너는 아이들이 너만의 아이가 아니고 공동체 아이냐? 네 와이프는 너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남자 다 같이 쓰는 공동체 여자냐?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 우리 가족과 우리 마을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며 수고했던 공동체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구 문명이 들어옵니다. 점점 산업화 사회가 되고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서로 돕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서양 개인주의가 우리나라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직장 가봐도 그래요.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절대 그런 헌신이나 수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양화된 개인주의화 돼버린 사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개인주의 서양화돼버린 우리나라 사람들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고요. 4,000년 전, 5,000년 전에 공동체의 문화가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고 있던 그 사람들 문화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대 4,000년, 5,000년 전에 문화적인 형태로 썼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이 읽히지 않고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늦은 밤에 이스라엘은 겉옷이 두꺼운 옷처럼 되어 있어요. 이 겉옷이 이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펴고 아이들을 자기가 입던 옷 위에다가 올려놓고 재워요. 그런데 밤늦게 손님이 와가지고 야야야 친구 뭐 뜯을 거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야, 떡 좀 빌려줘. 자, 한국말 해석은 다 잘못된 거랬죠. 이스라엘 떡이 있어요 없어요? 이날은 떡 없습니다. 벼 안 키워요. 다 밀가루 빵입니다. 야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빨리 빵 좀 빌려줘. 아이씨 친구야 나 지금 옷 펴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내 겉옷에 이불처럼 되어 있는 겉에 누워있어. 미안해 못 주겠어.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달라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빵을 달라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접대해야 되니까 빵을 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말에는 뭐라냐면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예. 우리나라 말로만 해석된 잘못된 오역입니다.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봐라, 내 친구 대접하려고 자고 있는 친구를 막 문을 두들겨 가지고 귀찮아서라도 간청하니까 빵을 내가 줬어요. 이거 이 밑에다가 뭐 얘기하냐면 기도도 이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발끝땡이 잡고 흔들면 귀찮아서라도 응답 준다. 여러분 이렇게 오역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서로 이해하려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내용 비유는 뭐냐면은 니네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은 니네 소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닌데 죄다 이렇게 알고 이 오역된 성경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해놓고, 기도는 하나님 귀찮게 하면 해결돼. 기도는 하나님 바지끈에 내고 주세요 다 이렇게 달라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뗐으면 해결되는 게 기도라고 잘못되게 가르쳐 왔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당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 못하면 절대 해석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청하다, 이 언어 성경을 보면은 당당하게 요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친구 아이들은 다 자려고 누워있는데 파렴치하게 낙작도 두껍게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당당하게 내놔. 우리 집에 지금 손님 왔으니까 너 빵 빨리 내놔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지금은 저희 집에 친구가 왔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근데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김씨 집에 친구가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마을 모두의 친구예요. 마을 모두가 그 사람을 챙겨야 할 의무가 마을 사람 전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어느 성경을 보니까 당당하게, 뭐냐면 이 손님은 우리 집에 있는 손님이지만 우리 마을에 온 손님이다. 너에게도 의무가 있어. 네 의무를 다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한국적인 정서로 개인주의 성향의 말로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라고 잘못되게 오역 번역해버리고, 원래 의미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다 그런 의미인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마치 친구를 귀찮게 하니까 억지로도 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은 내 소원 성취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근데 그 본문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먼저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이, 내 뜻이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들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 아들이 숙제도 안 하고 거짓말 치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저한테 아빠 나 안아줘요 인형 사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됐어. 못해요. 근데 저 아이가 당당하게 자기가 해야 할 걸 다 한다면은 부모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됐어. 예, 요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됐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비유를 듭니다. 이미 잠자리에 누웠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마을에 손님이 왔으니까 너도 그 의무를 다하라고 잠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빵 달라고 해요. 인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삶이 과연 몇이나 되냐, 이걸 한탄하시면서 찾는 비유가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본문 말씀은 개인주의 성향으로 잠자고 있는데 깨워? 뭐야? 쟤 파렴치한 년 아니야? 낮잡도 두껍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언어와 문화로 볼 때는 마을 사람 누구나 잠자고 있는데 깨워서라도 빵을 받아야 할 당당함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참 특이한 본문이에요. 그럼 읽으면서 좀 의아하지 않았나요? 우리 집 빚졌는데 네가 책임져, 이거예요. 지금 우리 집 지금 사채 써가지고 내 아들 다 팔려가 생겼는데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뭔 말이에요?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게 엘리사가 뭔 상관이에요? 그럼 막말로 이게 엘리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 이거를 쉽게 오늘날로 지금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새로 신학대학교 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우리 식대로 해석해 볼게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선지자의 길을 가겠다고,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대학교에 들어와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집이 어려우니까 신혼부부 혹은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8천에서 9천, 1억짜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셋집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사고나 병으로 죽은 거예요. 빚을 누가 갚아요? 당연히 그 와이프가 갚아야겠죠. 그런데 제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렸나 봐. 제3금융권. 하나머니, 산어머니, 산화. 자, 이런 데서 돈을 빌렸나 봐요. 근데 이자를 갚아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누가 온 거예요? 이제 빚쟁이들 찾아온 거예요. 네 간 내놔, 아니면 네 아들, 네 딸 팔아.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 보고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쫓아와가지고 엘리사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나라 정서로 이 성경 보면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지네가 책임져야지. 자기 가족이나 지인한테 부탁해야지 빚을 갚던지 왜 이제 막 신임 총장이 된 엘리사에게 쫓아와가지고 우리 집 빚 갚아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 본문은 이 선지자 생도, 이 전도사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왜 빚만 남기고 죽었는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빚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빚쟁이들이 와서 돈을 못 갚으면 네 아들을, 네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 엘리사를 쫓아와가지고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의 일인데 지금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이게 해결해 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그릇을 빌려와라. 그것도 많이 빌려와라. 이스라엘은 대대로 올리브를 짜가지고, 예, 사람이 먹을 수는 없지만 기름의 질이 아주 좋은 첫 번째 짠 기름을 1등유, 그리고 우리나라 깨 짜듯이 처음 짠 올리브 기름은 1등 올리브유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요만한 500ml 요만한 병에 거의 한 $100 넘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깻묵 짜듯이 올리브를 짠 기름은 식용으로 쓰고 그러는데 그 가격은 좀 쌉니다.
올리브를 많이 재배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올리브 기름이 상처에도 바르고 피부에도 바르고 먹기도 하고, 올리브를 많이 먹는 지중해나 이스라엘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 거 아십니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지중해식 식단. 올리브와 야채를 많이 먹는 지중해식 식단.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실제로 심장병이나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리브가 좋아요. 자, 우리에게 있는 건 올리브 기름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희는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집 문 닫고 그릇에다가 한 병밖에 없는 올리브 기름을 부었더니 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넘칠 때까지 계속 기름 마구에 병이 된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빈 그릇이 없느냐? 자, 빈 그릇 가져와. 이게 다인데요. 끝. 가서 이 기름을 팔아다가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빚을 갚아라. 자,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대부분이 그릇은 우리의 성의와 노력이다. 빈 그릇을 가져온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마음의 그릇이 욕심으로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려고 해도 기름이 안 부어진다. 거의 열의 아홉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서 보이는 기적, 사람들이 누구나 환호하는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혹은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께 옛다 받아라 은혜 준 것만 받고 가정이 펴버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극적인 것만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신임 총장이 된 엘리사가 이 선지자 가정을 구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히 기적이 발생했네? 병 한 병에서 올리브 기름을 부었는데 수많은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와, 요술병이네, 계속 기름이 나오네. 여러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어떤 위치에 서서 그 주변 사람들을 도왔는가에 집중해야지, 자꾸만 기적을 맛보아서 집안 성병의 상황이 펴졌다, 여기만 집중하면 우리는 성경을 기괴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4,000년 전, 2,000년 전에, 이게 엘리사가 기원전 8세기 사람이거든요. 기원전 8세기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와 문화가 어땠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100%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글을 읽을 때 행간의 의미란 게 있잖아요. 똑같은 글이긴 한데 참 잘했다, 진짜로 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행간의 의미가 있잖아요. 또 아우 코가 비틀어지게 마셨어, 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 코가 비틀어져? 그만큼 술이 취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글과 글 사이에 당시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도 기원전 8세기, 7세기에 이스라엘 땅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의미를 100%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견인 그리고 피후견인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를 이해해야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타이트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후견이란 말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후견. 뒤를 봐주다. 우리 옛날 수양 엄마, 수양 딸, 뭔 말이에요? 낳아준 엄마와 딸은 아닌데 엄마 대신 키워주다시피 하는, 이걸 후견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즉 후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능력도 없고 힘없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후견인, 그리고 누군가에게 고마운 도움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좀 쉽게 얘기되는 것 같아요. 자, 성경은 모든 문화와 언어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인이 아닌데도 내 주여.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마이로 그렇게 불러요. 내가 노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닌데 내가 존경하거나 나의 후견인은 부를 때 내 주인이 나의 주여라고 불러요. 그리고 더 존경하는 사람은 내 친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 내 아버지요. 그럼 나중에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군인들 나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너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군인이면 yes sir, 제너럴, 장군이라고 불렀는데 father,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다 후견인, 피후견인의 관계예요. 피후견인이 후견인을 존경할 때 주여 혹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리니 그래요? 예수 나의 좋은 친구 my friend? 아니에요. 예수하고 어깨 나란히 하고 my friend, 친구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라 부르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주겠다. 너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랍비. 우리 랍비라는 단어도 존경받는 선생님을 랍비라 부른다고 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는 4명밖에 없어요. 그 4명밖에 없는 랍비. 정치적인 우두머리 랍비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예수 당을 창시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 4개의 지파 중에 한 명이면 그냥 의중의 뜨중의 선생님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단한 정당의 야당의 대표 수장이 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랍비, 바로 내 정치적인 사견을 가지고 다른 백성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피후견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돈 많은 사람이 사회를 책임져야 한다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블리스, 노블리스. 뭐예요? 뭔 말이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돕는 게 그 사람들의 명예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소개하겠는데 땅이란 것은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내 아버지 때부터 내 할아버지 때 내려왔던 땅을 내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아는 사람의 이웃에게 땅을 팔아요. 이스라엘 정통의 율법에 의하면 희년 49년째 7년 7년 77에 49 49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걸 해요 안 해요? 안 지킨단 말이에요. 거의 안 지키니까 과거 우리나라처럼 누구는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되고 누구는 집안 대대로 내려놓은 땅을 우리 아버지가 팔아버려가지고 농사 지을 땅이 없어. 나는 소작농이 돼야 돼. 땅이 큰 사람 밑으로 기어들어가지고 일해주고 돈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이 많고 부유한 사람, 보통 포도원 주인들은 뭘 해야 하냐면 집안에 일손이 많아도 일부러 임금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와서 일해. 그리고 나는 니네 하루 생계를 책임지는 후견인, 너의 삶을 책임지는 후견인이 될 테니까 니네 딴 데 가지 말고 아침마다 여기 와서 일해. 그리고 내가 하루의 품성을 매일매일 너에게 줄게.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한 포도원 품꾼과 주인의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서도
보아스가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 룻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소녀여, 부를 때 내 따라 불러요. 내 도울 거예요? 딸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줄 테니까 내 따라 다른 데로 가서 이삭 죽게 하지 말고 내 땅에서 이삭 죽게 하고 내 남종들이 길어놓은 물을 니도 마시고 힘들 때 우리가 만들어 막 살아서 쉬고 내가 준비한 것을 먹으면서 이삭 죽게 해라. 이걸 다 보아스가 베풀어줘요. 보아스가 아주 마음이 넓어서 혹은 룻이 이쁘니까 확신 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명예가 뭐였냐면은 후견인이 되고 피후견인을 책임져서 존경받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명예로 알고 있던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얘기예요. 후견인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책임지고 돌보는 의무와 명예를 갖는 사람을 후견인, 반대로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선물을 받고 충성과 믿음을 보여야 할 사람.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해결될 것. 이거 믿음이는 안 그래요. 이거는 한국식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 뭔 말이냐면 충성할 이유를 아는, 삶의 목적을 아는 그 이유예요. 그럼 쉽게 해결하면 후견인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피스티스. 후견인에게 충성. 이 단어 충성하다, 삶의 목적을 알다. 이게 피스티스의 원뜻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오겠지.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성경 속에도 이 이외에도 참 많은 후견인, 피후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볼까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11분에게 잡혀갑니다. 5개의 북쪽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형성해서 이때 롯이 그 전쟁에 휩싸여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온 사람 318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해서 11분을 상대로 기습작전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이 318명 뭐예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용병 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 성경을 오해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 자기 가족만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어요. 그러면 족장에서 저는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키운 사람이 318명이래요. 남자예요, 남자 다. 그러면 적어도 500에서 600명을 데리고 다니는 대족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블레셋에서, 이집트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니네 뭐냐? 야, 그 이쁜 여자 있는데 누구냐? 아, 우리 야, 그래, 니네 동생이야? 살아보고. 그러면 너 나랑 사위 맺자. 왕이 먼저, 아비멜렉 왕이 먼저 와서 가고 파라오가 먼저 와가지고 너 나랑 사돈지간하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순히 호롤단신으로 식솔만 데리고 온 떠들어뱅이가 아니라 하란에서 어마어마한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족장이었어요. 이 족장이 자기네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 가나안 땅 하모리 족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이 318명의 용사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아니요.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후견인으로서 자신이 키우고 먹이고 살리면서 자기 집안이랑 함께했던 자기 집 식솔들인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그런 대단한 후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요셉이 애굽, 이집트로 형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고 난 이후에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성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냐? 아, 큰일 났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님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억한 심정이 있지만 이걸 다 억누르고 후견인으로서 나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 고백인 거예요. 형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내가 키우겠나이다, 그 얘기를 요셉이 해요. 형들에게. 바로 내가 가장, 즉 내가 후견인이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건 아시죠? 자, 유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 둘 다 죽고 마지막 셋째 셀이 남았는데, 이스라엘은 계대혼을 하는 나라예요. 계대혼. 뭐냐면 자식 없이, 대를 이을 자식 없이 죽게 되면은 대가 끊기니까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죽은 사람의 아이가 있게끔 씨를 주고 아이가 태어나게 해서 그 아이가 부모의 이름으로 상속받게 하는 법이 계대혼, 레비트리온 혼이라고 얘기해요. 자, 룻과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성경에서 유다와 다말 얘기를 쓰고 있냐면, 유다는 다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즉 후견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나쁜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해서 자기 재산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의 친족이었던 다른 사람, 나오미의 남편에게 그 재산이 가게끔 기데온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사람이 보았어요.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법에서는 이 기데온을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자가 남자의 신발을 뺏어서 남자 얼굴에다 가래침을 뱉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너는 네 형제의 집안이 자식 없이 죽었는데 재산 아끼려고 계도인의 의무를 안 해? 모든 마을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발을 빼앗아서 그 남자 얼굴에 침을 뱉어도 돼요. 그게 실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스라엘 실제 랍비가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날 때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덮고, 참 우리나라 성경을 참 야하게 해석을 잘해요. 룻이 목욕 재개를 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종들과 함께 농산물 타작하고 자고 있으니까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덮고 목욕 재개를 하고. 무슨 말이에요? 몸 팔아라, 그 얘기잖아요.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발치 이불이란 말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면 보아스가 지금 농작물 타작하다가 다 같이 거기서 자거든요. 자, 자고 있는데 외인 여자가 자기 신발을 빼앗아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룻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요, 발치 이불에는 한글 단어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룻이라는 여자를 목욕 재개하고 남자 한 입을 덮고 그 옆에 앉아 누워있는 여인처럼 해석을 해놨는데 정말 잘못된 오역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아마 룻에게 머리끈에 끄댕이 잡힐 것 같아요. 욕먹을 거예요. 나를 그런 여자로 만들다니. 그게 아니라 자고 있는 보아스의 신발을 빼앗아가지고 보아스 발밑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신발 뺏어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네 친척 가운데 엘리멜렉의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의 대를 잇기 위한 너의 계대원의 의무를 다하라, 그 얘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신발 빼앗아가고 너에게 모욕을 주게 돼. 침 뱉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룻기에 나와 있는 그 당시의 실제 풍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윗과 요나단, 말하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연애자였다,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아버지 사울 밑에서 군대장만 했던 사람.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뭘 명세하냐면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주겠다. 대신 너는 내 자식의 후견인이 되어라. 이걸 약속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투에서 다 전사합니다. 죽어요. 다윗이 끝까지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자신의 후견이었던 요나단에게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무미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왕의 상에 와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평생 다윗은 이 무미보셋을 책임집니다. 무슨 관계 때문에? 요나단과 맺었던 후견과 피후견의 관계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도원 주인과 일꾼. 자,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 5시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불러와서 야,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남자가 일하고 하루 받을 수 있는, 즉 오늘날 따지면 15만 원도 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농장에 와서 하루 일해. 그리고 아침 9시 또 가가지고 야, 우리 농장에서 일해. 15만 원 줄게. 오케이. 또 12시에 나가가지고 야,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 15만 원 줄게. 또 5시까지 나가가지고 우리 농장 와서 일해. 15만 원 줄게. 이제 일 다 끝나고 7시쯤 돼가지고 이제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5시에 오내나 3시에 오내나 12시에 오내나 아침 9시에 오나 아침 5시부터 오내나 똑같이 15만 원 줘.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하고 성질은 아이씨 뭐야 이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15만 원 받는데 쟤는 와서 1시간 일했고 쟤는 4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이 15만 원 줘. 아니 뭐야 불공평해. 뭐야 이게. 주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야 니 카나 갖고 꺼져. 뭐야 너. 처음부터 내가 너랑 15만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도 잘못했냐? 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 불쌍한 사람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후견인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돈 적게 주니 야, 니 거나 뭐 꺼져.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늦게 온 자에게나 빨리 온 자에게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나의 명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불합리하게 불평등하게 대응하는 이장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후견인이기 때문에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하루 풍상, 이 하루 풍상을 가지고 와야 자기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한 후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친구요, my friend가 아니란 얘기예요. 후견인, 내가 너의 뒤를 봐줄게. 널 책임지는 후견이 될게. 그 의미로 친구라고 써있지 my friend 아닙니다. 잘못된 용어예요. 자,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상관없는데 그의 제자의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 제자가 빚지고 죽어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들 팔려가게 생겼어요. 해결해 주세요. 왜 엘리사에게 왔어요? 단순히 신학교 총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후견인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두를 책임져야 할 가장 큰 아버지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견인이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름의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의 후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고, 피후견인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유지시켜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제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깊지는 않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우리나라 신앙생활을 비교해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주일학교 모든 게 너무나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없어진 교회 문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문학의 밤은 아예 없어요. 문학의 밤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나 지인들 초청해서 연극도 하고 시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문학적인 노래나 가무 같은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학생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가대로 서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해요. 문학의 밤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문학의 밤이 없습니다. 혹시 있는 곳도 있나요? 거의 없어요. 자, 제가 막 전도사로 활동할 때 신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방.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절대 뭐 잘 먹는다고 말하지 마. 차준호사 절대 음식 뭐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마. 그러면 집사님들 전해가지고 그 음식만 계속 준비해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예를 들어 차준호사가 잡채 좋아하면은 가는 곳마다 잡채면 신방 기간에 보통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잡채만 먹을 거니까 절대 뭐 좋아한다 말하지 마. 신방이라는 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성도 집안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주고 예를 들어 사업이 안 되면 성공에 관련된 자식관계가 힘들면 자식과 부모에 관련된 그 집안에 필요한 설교를 해주고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돌본다는 의미에서 신방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신방 있나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 있는 몇몇 교회 말고는 신방이라는 단어가 이제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목회자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후견인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모든 성도의 가정을 책임지고 대소사를 다 책임지고 시골에서는 마치 목사가 홍방장 어디 집 전기 나갔대 하면 가서 도와주고 어디 돼지가 도망갔대 하면 가서 목사가 부딪혀가지고 농번기 되면 목사도 같이 걷고 나가서 모닝에 같이 하고 홍반장 말의 모든 필요를 같이 하고 도와주고 나쁘게 말하면 참견 좋게 말하면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며 도와주는 사람이 목회자의 역할이었어요. 설교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요 신방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참 많이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앞에서 성경 연구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는 것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시골 교회에서는 신방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신방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에 관여 못합니다. 오히려 그 신뢰가 돼버렸죠. 이제는 나만 우리 가정 교회도 우리 교회 남의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내 교회만 잘 돼야 돼요. 이런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 틀을 깨지 못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은데 내가 지옥의 소리를 듣고 왔다. 저기 남미에서는 유튜브로 앞으로 한 달 후, 두 달 후, 세 달 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이 다 맞았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사고가 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다 예언했어요. 사람들이 우와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언이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위협은 줄 수 있죠. 부담감과 위협. 그러나 그 사람의 삶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나 개인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 현상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와 기적이다. 와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사업에 성공했대. 와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더니
부동산 투자한 게 잘 돼가지고 10배 올라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몇 억이 됐대. 저 땅 얼마 샀다고? 저 사람 평당 20만 주고 샀대. 근데 올라가지고 평당 800만 원짜리 땅이 됐대. 우와, 떼부자 됐네. 역시 하나님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자꾸만 이상하게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서구화돼 버린 개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다수의 공동체 우리의 영역보다 내가 지금 당장 내 가정, 내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저도 어젯밤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하지? 신방도 없어지고 이제 목회자가 성도에게 관여하고 참견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는 그러면 성경 공부만 잘 준비하고 설교만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 저는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헌신이나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된 그런 개인주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숙제가 뭘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성도가 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사회가 이렇게 개인주의 돼버리고 우리라는 집단 문화가 없어지고 초개인주의만을 위해 사는 이 사회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아이들 사랑한답시고 잘못된 거 혼내지도 않고 애들한테 원하는 장난감 선물만 사준다? 아이를 100%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의 태도를 버리도록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징계하면서 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숙제와 나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 내보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돼요. 좋은 선배가 되어야 돼요. 나부터가 좋은 선배, 먼저 이 일을 시작한, 먼저 경험을 한 올바른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좋은 선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해요. 이제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를 감동시켰을 때 거기에 물질과 시간을 쏟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도지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철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족 다 비웃으면서 넘어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대 개인으로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전별 방법이